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세상 철학보다 뛰어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약 30살쯤 됐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호기롭게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어려운 사역의 여정을 인내로 지속을 하다가 인생의 중년기쯤에 극심한 이 번아웃을 만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잘 감당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역자들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에 대한 고민 중에 제가 만나게 된 책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좋은 사역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빌 하이벨스는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거든요. Holy discontent, discontent, 그죠? 불만족이죠. 근데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네요.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결코 참을 수 없는 어떤 감정, 뜨거운 감정,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한 불만족이 바로 우리의 본래적인 소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거룩한 불만족을 붙들 때 목회자나 성도들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의 삶을 투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동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을 느꼈던 모세, 또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을 하면서 너희 중에서 강한 자가 나와봐라, 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막 조롱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거룩한 분노를 막 느꼈던 다윗, 또 1950년대부터 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종차별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던 마틴 루터 킹,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저 지역 형벌로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죠? 이 거룩한 불만족에 휩싸여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전 삶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판 에세이의 분노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나치 독일의 항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레지스탕스, 이 운동에, 항거 운동에 동참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레지스탕스의 기본 동기가 분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증언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노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당신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일부가 된다. 그 흐름이 우리를 더 많은 정의와 자유로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육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막 화를 잘 내고 막 육적인 분노, 이런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관계들을 어렵게 하고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해요. 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죠. 제가 거룩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분노죠. 궁극적인 소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에 몰입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 불만족에 휩싸인 사도 바울의 모습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설교의 이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모두도 아름다운 소명자들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의 동력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역의 동력은
거룩한 분노였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테네죠. 오늘날의 용어로 따지면 이 아덴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아덴은 지성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날에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헬라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잖아요. 모든 사상이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아테네잖아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오늘도 나오지만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변론하던 곳이 그죠?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가득 메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내면으로부터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얼마나 막 분노가 터져 나왔으면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도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 이렇게 가면 인도 전역에 한 3억 개 정도 되는 신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테네는 인도 전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도시예요. 그 작은 도시에 당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되는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심지어 신을 섬기다 못해서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 뭐 이렇게 하면서 신을 섬기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도 그리스 신화의 아데나 여신의 이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지은 도시인 겁니다. 실제로 당시 헬라의 신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신전들이 곳곳에 즐비했죠.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은 아레오바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죠? 신전들과 우상 제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렇게 셀카 찍어 올리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이처럼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다, 이 아름다운 조각들이다,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빚어낸 일종의 문화라 그럴까요? 문화라는 말을 붙이기 싫지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경주에 가면은 그죠?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거기서 그죠? 문화 탐방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 전부 우상 숭배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같은 아덴 사람들의 무지한 종교적인 열정, 소위 더럽고 추악한 사탄을 섬기고 귀신 숭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부터 거대한 분노를 느낀 거예요. 격분했다. 근데 지금 우리말 번역이 조금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데 사실 원어가 주는 풍성한 느낌을 살려내질 못했어요. 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게 됐다. provocated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분노로 완전히 타오르는 겁니다. 즉 바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의 영이 거룩한 분노로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겉사람에서 잠시 그죠? 이렇게 팔을 끌어오르는 그런 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부터 의로운 분노를 느끼면서 막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격노하다, 그죠? 격분했다라고 쓰인 헬라어가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간질병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졸도한다.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막 간질병이 일어날 정도로, 졸도가 일어날 정도로. 이게 언제 쓰였는가? 70인역에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숭배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죠? 경배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었을 당시에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파록시노, 그죠? 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이 온전히 자기만 섬기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길 때에 질투를 느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질투에 쓰인 단어가 이 파록시노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의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바로 이 단어가 파록시노예요. 즉, 이 분노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야 되는 인간이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아, 저 신이 바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감정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죠. 그걸 조성하는 사탄 마귀, 원수 마귀에 대한 분노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아픔과 슬픔에, 그죠? 이 복합적인 감정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더러운 우상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심전심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 내가 인생을 조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이 분노가 있을 때 땅의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분노가 있을 때 내 인생을 틀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과 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던 에피크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이잖아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 사실 그들의 결론은 똑같아요. 쾌락을 극한까지 즐겨보고 금욕의 극한까지 가봤더니 사실 허무주의를 주창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거예요, 결론이. 이 궤변론을 막 늘어놓는 철학자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결론적으로 집중했던 메시지는 바로 복음 전파였죠. 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자, 이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생하게.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얼마나 많이 막 격론하게, 그죠? 막 토론을 했으면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결국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선포한 것은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핵심의 이제 결론은 복음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떤 유력한 철학자나 다른 대단한 학자와 변론하고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에 집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철학을 능가하고 인간을 능히, 그죠? 그 타락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안고 세상 철학보다 뛰어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철학보다 뛰어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이제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우뚝 서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아레오바고 언덕은 어떤 곳인가 제가 사진을 참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저 언덕에 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증거했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증거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림. 자, 그죠? 철학자들 앞에 쫙 두고 사도 바울이 그죠? 저 천지의 주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저런 모습으로 이제 증거를 했던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죠? 이런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기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구나 알면 좋겠죠. 자, 이 설교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효과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복음 선포 방법을 알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어요. 설교의 시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알게 하겠다. 자, 보십시오. 그가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몇 번 사례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구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이 딱 이런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기 시작해요. 왜?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율법이 조상이 말하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논리상으로도 꼼짝달싹 못하게 딱 만들어서 그때부터 메시지를 쫙 풀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무신론자 아닙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달라요. 범신론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덴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당신들은 참으로 범사에 일상 가운데 매사에 종교성이 참 많군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내면,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신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파악을 한 거죠. 그 도시에 가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구나, 심지어 막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를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당신들 굉장히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군요. 근데 제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 사도 바울이 5가지로 참되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목사님 5가지입니까? 예, 5가지예요. 제가 축약을 하고 축약을 했는데도 메시지가 5가지 메시지입니다. 뭐 살펴봐야죠. 자, 하나씩 굉장히 흥미로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이나 범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2가지 갈래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죠? 다 필요 없다, 물질을 많이 끌어모으고 이 물질을 누리고, 이 물질주의. 또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유물론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에만 목을 매서 보이는 가치 속에서 무조건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보이는 가치에서 물질을 축적해야 되고 보이는 가치에만 만족을 누려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니체는 사실 하나님을 특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 허물론자들처럼, 그죠? 범신론자들, 회의론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인간 사회 안에서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알라가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석가가 인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요.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성취돼 가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저 뼈아픈 일들과 전쟁의 소문들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저 통과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재림하게 되는지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어나게 되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래요. 자, 24절 하반부터 25절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특정한 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섬김을 받아서, 그죠? 사람의 뭔가 더 섬길 때 더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올라가시고 사람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과 아주 대조적인 특징이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 우상의 특징이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입니까? 가만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그려준 이 부적을 갖다가, 그죠? 막 비계에다 써붙여 놓고 막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그죠? 주머니에 넣어놓고, 야, 벌벌 떨면서 이 부족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저 돌덩어리 앞에 가가지고 하루에 막 수천 번도 절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관절염이 찾아옵니다.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주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특정한 장소에 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나 공간이나 시간 등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단들이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만 머물면서 그 인간을 갖다가 신이라고 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존재 증명적인 측면에서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임재하시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 가까이 계시면서 내 전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단단히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인데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게 되는 거죠. 회중들 가운데서는 거룩한 예배자인데 홀로 있을 때는 죄 가운데 매몰돼서 사는 삶을 더 이상 여러분 종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계시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가까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호람되어 신전의식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계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인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논지들이 좀 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을 통해 좀 더 공부하시고, 자, 25절 하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이건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일반 은총론에 대해서 제가 또 강론을 하자면 1시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Revelation, reveal,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연 만물을 갖다가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이 인간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묵상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묵상하는 대상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자연 만물도 그죠?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휴가철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렇게 나가시면 저 자연 만물 바라보면서 이야, 저 아름다운 산을 조성하신 하나님, 저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예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이시구나 느끼고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은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시켜서 인간이 그죠? 그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미 풍성한 자원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자,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실제 설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죠. 그걸 축약한 버전이 이제 성경의 버전인 거예요. 그죠? 핵심을 요약한 버전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이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류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언어나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한 문화와 한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가 다양한 언어, 그죠? 이 복잡한 그죠? 문화 속에 살면서 지금도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되지도 않는데 이 고생을 하고 있고 Open the window, this is the door 이래가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언어와 문화로 흩어지게 됐고 많은 혈통으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죄의 폭발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바벨론 사건.
아하, 우리가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우리의 힘을 모아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 도달하면 우리가 또 다른 인간이 될지 몰라. 막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너희 교만하다, 진노하신 거잖아요. 자, 이어서 그 인간을 땅에 두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두신 것만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명령이 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문화 명령이라 그랬죠. 바로 딱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아하, 문화 명령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주셨어요. 온 우주를 주셨어요. 또 각종 생물들을 주셨는데 그 생물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각종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음대로 막 쥐고 흔들고 파괴하고 이게 아니라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죠? 관리하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또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이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이 죄의 원인자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하나님이 수만 가지의 수많은 과실들을 주시고 수많은 열매들을 주시면서 너희 이거 다 누려도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거야. 하지만 너희 기억해야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둔 이유는 뭔지 알아?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을 너희가 지켜주길 바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만은 나의 영역이니까 너희가 침범하면 안 돼. 이걸 바라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류 타락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버린 것. 이처럼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 이 복된 땅은 완전히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열매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피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고 여성은 그저 정말 해산의 고통,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올 여름에도 그저 보라 그러잖아요. 이 세계적인 재앙이,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죄악된 인간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파괴되고 더럽게 된 저 세계 만물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 맡겨주신 깨끗한 환경을 다 파괴시켜 놓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도 말해요. 인간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역사를 주셨다는 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연대와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팽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내버려 두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그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 황당하고, 하지만 진정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낳은 자식, 그죠?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 것인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거 신학적 용어거든요. 보존하세요. 보존하신다. 아주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초월하는 분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인간에게 역사와 시간을 주시고 그 속에 인간과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대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5번째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장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지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죠? 자,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먼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Cur Deus homo. 그죠? 아주 엄청난 명제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Cur Deus homo.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는가?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들, 딸들아, 이제는 너희의 그 죄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패역한 인간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 놀라운 진리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사정없이 두들겨 맞으시고 온갖 피를 고초를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 신들과 얼마나 다른가요? 세상 신들이 과연 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이 인간이 된다, 신이 죽고 부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32절에 나오잖아요. 저 무슨 황당한 소린가, 이 철학자들이 비웃잖아요. 어떻게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그죠? 에로스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또 그 신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4절의 증언처럼 그죠? 몇 사람이 돌아오긴 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변개치 않는 한 가지 진리, 아하,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구속함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고, 그죠? 변화된 삶이 됐는가, 감격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 여기에 있는 철학자들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좀 아는 게 부족해서 그렇나요? 아니에요. 지금 현대 지식인들도, 그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알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게 된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사실들이 내가 믿어진다, 이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었을 때 놀랍게도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와, 예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총, 하늘의 평강이 날 사로잡는 것을 느끼는 거죠. 때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죠?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격이요 기쁨인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막 제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막 이 담임 목사실에 있으면서 막 찬송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또 4절에 보니까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욱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의 결론은 회개의 촉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부디 헛된 신들로부터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방 신들이 가득한 아테네의 한복판에 서서, 그죠?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죠? 다른 헛된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독한 사도가 서서 너희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사력을 다해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분노를 생각했을 때 정말 깊은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서부터 분출한 거룩한 물이 당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던 그 수많은 유럽에 있던 사람들을 태운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임 목사는 어떤 마음인가? 저도 사도 바울에게 있던 이 동일한 불의, 동일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세대, 예배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해서 일어나는 이 폐역한 시대를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들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붙들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또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아무쪼록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능력이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손 들고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명의 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의 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에 가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의 불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제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인식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나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